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온날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러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다. 육체적인 눈, 이성, 생각 모든 것은 동일한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가려졌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뭔 얘기를 하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글로바가 핀잔하듯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데 너 뭔 얘기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상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상할 때 말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기분 나쁜 어투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말을 들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속상하다고 그것도 표출해 놓으면 더 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하나 글로바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당장 그러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당신 외계인이냐 그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데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어보냐고 하는 아주 핀잔 섞인 말입니다. 이 글로바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질문한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모든 광경을 다 보고 내려가는 순례객인 줄 안 거죠.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 사건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의아하게 이 글로바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글로바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시침 뚝 떼고 다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묻습니다. 몰라서 물은 거겠습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해명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전지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관심 있는 이야기를 유도하신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옆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행시켜 가는 겁니다. 환자를 치료할 때 그 자리에서 오자마자 오기도 전에 네 병에서 나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좀 섭섭하게도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냥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고쳐준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4사람이 내렸잖아요. 니네들의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본인의 믿음도 있고 주님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야죠. 어설프게 해줬다가는 안 해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깨닫게 하고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조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대화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슬픔이 띄고 감정이 격하고 주님 말씀하니까 가시같이 푹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글로바는 흥분해서 나사렛 예수일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온통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건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두 제자가 선지자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느냐? 그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일반 대중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9장 19절 말씀해 보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세례 요한 아니면은 엘리야 아니면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뭐로 아느냐?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로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해서 칭찬받았는데 나중에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이렇게 칭찬받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이하 따르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모르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 속으로 늘 들어가고 그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선지자라는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공직자들이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정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빌라도가 죽였다 그러지 않아요. 로마 군병이 죽였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근본적인 사람들은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다.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죽인 주범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책임이 유대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많이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해방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죠. 목표를 가지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모두 다 잘 살고 모두 다 잘 되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지적을 베풀지도 않고 금요일 새벽에 잡혀가고 그날 몇 시간 만에 재판받고 죽어버리시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동기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아니라 그러고 폭도처럼 변해갖고 싸우면 한번 싸워볼 만한데 지도자라고 하는 선생이, 우리가 믿는 선생이 저렇게 맥없이 죽어가니까,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죽어가니까 너무 속상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3년 동안 저 사람을 따라다녔냐 이거예요. 기적도 베푸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베풀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하나니가 나는 동등이라 그러고 성전을 무너버려라 부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이야 대단하다고. 그래서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찬송을 했는데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만 저렇게 죽으니까 굉장히 실망이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람노라.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악인 로마에 지배돼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다윗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망감과 허탈감, 두려움이 많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중심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말씀을 기억했다면 살아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냈을 텐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을 마음에 믿고 어렵든지 쉽든지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 속에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말씀을 다 잊고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좀 약한 것 같아도 꾸준하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때가 되면 나중에는 거의 다 순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3년 교육이 돌아가실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말씀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따르는 사람들처럼 큰일 작은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등 돌리고 삐지고 별 희한한 행동들을 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 소망, 희망은 말씀을 놓지 않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놔버리면 거기서 희망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 견해가 그래요. 그런데 아주 황당무계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 됐는데 2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돌아가시고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모인 거예요. 야, 어떡하냐, 큰일 났네. 어떻게 앞으로 일이 되냐,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쩌냐 저쩌냐. 서로 이렇게 모였던 집에 서로 모였잖아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말씀해 보면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시체는 보지 못했고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이러면 할렐루야인데 그들의 이 견해는 그것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큰 상처가 되고 혼란스러우니까 에이 포기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하든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자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생각, 내 마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또한 예배 잘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